사람이 좋을 때는 모른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위기가 찾아와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야 진짜 자기가 나오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좋을 때는 다 좋은 겁니다. 악한 자도 좋을 때는 좋은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때 진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신앙도 평상시에는 모르는 겁니다.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와 가짜가 이제 딱 나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는 역할을 하죠.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가면을 다 벗겨내죠. 그래서 참 내가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고난이죠. 이제 다니엘 12장은 11장의 시대에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종말의 시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1절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건 그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말에 일어날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가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헬라에서 로마로 시대 넘어가는 그 시대의 애언에서 갑자기 종말로 뛰어 넘어가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매개체로 해서 종말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환란보다 더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란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과정들을 지나왔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지금처럼 일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이제 감사를 드리죠. 모임도 안 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이제 핍박이다 하고 하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핍박일 수도 있죠. 교회에 대해서 더 심한 잣대를 가져다 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말에 예언된 핍박에 비하면 이거는 뭐 시작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시대에 핍박이 왔는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핍박이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핍박이 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죠. 우리 때에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우리 때에 그런 환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초점은 환란에 있지 않고 그 환란 속에서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환란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이죠. 순결하고 흠이 없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자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 바빌론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면
그 순간이 오염된 거죠. 섞인 거지 않습니까? 순결하지가 않죠.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순결함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간다. 순종의 삶이죠.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삶이 나오죠. 요즘은 순종이라는 것이 참 사라져가는 시대죠.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지 않죠.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지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죠. 세상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선생님 말이라면 뭐 절대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순종이 없어지는 시대죠. 이 순결과 순종은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순결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불순물이 끼어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종이 들어갔다, 그건 오염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환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랬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환난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어느 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환난은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겁니다. 성도가 다 깨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져요. 깨지는 과정에서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참과 거짓, 순결한 자와 불결한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면 그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어떤 의견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기에 그때 이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하는 것, 그는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내게 불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른다. 그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때에 순종과 불순종을 알 수 있고 환난의 때에 순결과 불결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때는 어려움이 찾아와야, 내가 손해볼 일이 찾아와야,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일들이 찾아와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환난이 고난이 찾아와서 그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란 연단을 받는 과정인 거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여 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이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 자신이 잘못해서 현재 내 삶의 문제가 어렵게 꼬였어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으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걸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네 때문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악다구니가 더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막 속에서 더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막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인데
오히려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러워지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 가서 막 짜증내고 다른 사람 헐뜯고 없는 말 만들어서 하고 자기 생각으로 부풀려서 말하고 그러면서 갈수록 악이 악을 만들어서 막 악이 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생하면서 이 껍데기가 더 두꺼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생하면서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참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순종은 점점 없어지고 불평불만은 그렇게 많아지는 시대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깨지고 부서지라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들을 나에게 주신 건데, 불평불만이 할수록 나는 깨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 깨지지가 않죠. 더 불결해지고 더 불순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이 못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순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